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제목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계, 물질계와 영계로 나눌 수 있죠. 물질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리 생물, 식물과 동물 이런 생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이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또 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영계는 영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시고 또 천국에 간 성도들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시고 불신자도 죽어서 들어가면 영가, 천국과 지옥도 영계죠. 영계죠. 우리들도 사후에 죽으면 영혼들이 가서 들어가는 곳,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보다도 이 물질계의 세계를 바라보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영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흘러가는 그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마감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감하시는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이 물질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인데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도 천국이죠. 지옥이 아니라 지옥도 영의 세계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영의 세계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을 지금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들어섰는데 우리가 너무 이 육체에 영혼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에 부딪히고 바라보고 얻고 먹고 누리려고 하는 게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부분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왜 천국에 안 가고 여기 계십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며요. 분명히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지 왜 여기 앉아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기간
사람마다 틀리죠.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기간도 틀리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곧바로 천국에 안 간단 말이죠. 곧바로 천국에 안 가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그 다양한 기간은 왜 주어졌을까?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깨달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이 물질 세계 말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말씀으로 압니다. 천국과 지옥도 영의 세계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부분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이제 찾아서 공독을 함께 읽을 부분을 올리고, 이 부분은 다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도 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비판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싸우는데 다 심판대 앞에서 왜 싸우니, 뭐 때문에 싸우니,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름이 다르지만 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흰 보좌, 백보좌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거기에 보면 백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들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게 생명책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백보자 시대의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고 행위 심판. 이게 오늘날 많이 이게 선포가 안 되다 보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나요? 삶이 이게 어마어마한 오늘 아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다. 천국하고 지옥 가기 전에 심판대가 있는데, 요 심판대가 어딜까? 요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계 어느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또 증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선포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옥에 가서 죽은 영혼들한테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으로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과연 그런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니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왜 그러냐? 육체로는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심판받아 다 돌아간다. 근데 영은 하나님에 따라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려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느라.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에 두 군데나 나옵니다. 두 군데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옥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 뒤에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 때 노아하고 8가족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았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오지 마. 노아 시절에 죽은 사람들은 와. 노아 시절에 죽은 사람들은 와. 너희들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미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도 심판이 끝나고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도 심판이 끝나고 다 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두 곳에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라는 곳.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디인가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옥에 가서 그 옥이 이제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겠지만 옥에 가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은 아닐 겁니다. 천국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왜?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지옥도 이미 다 심판 끝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지옥에 가서도 또 복음 들을 기회가 있다면 이거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옥이 어딜까?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영역은 과연 어딜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요거는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으시면 아멘. 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그 삶을 공적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이 김영기 목사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 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받아먹으면서 살았느냐, 그 공적을 불태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태워보니까 불타지 않는 금은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타지 않는 금은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파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 먹었어요. 중간에 다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그 공정을 시험해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풀떼기예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금은동은 상급이 많은 거예요. 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상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떼기 같은 행위의 삶, 별로 하늘에 상급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금은동 이런 상급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되 천국을 갈래, 천국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생을 마치고 죽어서 영계 심판대에 있는 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가서 다 이렇게 공정을 시험해 보니까 금은동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천국에 가지만 나머지들은 그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보내되 죄가 따득따득 붙은 거예요. 그 죄를 불로 태워서 그 죄를 다 불로 태워서 깨끗해져서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계 어느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어느 구석에 어느 영역에 금은동으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상급받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만 죄로 터덕터덕 붙어있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은밀하게 겉으로는 폼 잡고 겉으로는 목사네 겉으로는 뭐뭐 하면서 다 대접받아 먹고 다 그럴싸하게 폼나게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심판대 앞에서 나무 지풀떼기 풀과 같이 이 땅에서 다 하늘에서 상급받을 수 없는 걸 꽉 차서 부끄러운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서 누릴 상급은 없지만 깨끗하게 해서 천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천국이라고 해서 오늘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단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신교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이 지구와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죽으면 지천국, 그 다음에 지옥.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많이 좀 시간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다 이 시간은 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걸로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하게 보일지라도 자기중심으로 살고 위선적으로 살고 외식적으로 살고 이렇게 불타 없어질 것, 그런 걸로 지금 나는 오늘도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중심적으로 위선적이고 정욕적이고 외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지 않나.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는가. 그런다 죽어서 가보니까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상을 받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믿음 만능주의 또 뭐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러면 천국 지천국, 예수님은 지금 지천국.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 병원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아멘 하고 가다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사람하고 죽을 때 하고 지금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거를 안 해요. 굉장히 그게 더 나쁜 이단적인 교리인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면죄부 사건이나 연옥이라는 게 카톨릭에서는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카톨릭의 교리 중에 연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요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부패를 해가지고, 야, 네 조상이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요 연옥에 있는데, 네가 지금 돈을 바치고 또 기도를 하면 그걸 연옥에서 곧바로 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막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고 가지고 행위구원을 많이 구원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얘기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 연옥이라는 걸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문을 딱 했을 적에도 그도 천국 가기 전에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부패했단 말이죠. 부패해가지고 이것이 쓱 종교개혁 이후로 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1517년 이후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가 그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믿음 뒤에 은혜, 성경 뒤에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해가지고 요 행위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요 행위 때문에 타락을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공적을 태워버려서 네가 금은동, 네 상급 받을 거 많이 했구나. 그럼 천국으로 상 받을. 그다음에 나머지는 너 예수님 믿어주면 쇳덩어리구나, 쇳덩어리. 그러면 그 불로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천국에 지금 고린도서 상당히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성령 회방죄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는 세상도 사심을 얻지는데 오는 세상에 용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는 세상도. 그러면 천국도 용서를 해줘야 돼. 거의 다 끝나고 들어가는 건데. 지옥도 이미 다 끝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아까 그게 오는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유명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는 핸디캡이 많아요. 올바른 말을 선포를 해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최근에 지난번에 한참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라고 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거기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또 선포를 못해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못 가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는 양쪽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너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너는 나와 죽으면 오늘,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낙원은 천국에 가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거구나. 이 강도가 죽으면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릴까요? 정말 그런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바로 천국 가셨습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부활된 몸으로 마리아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라. 아직 낙원에 안 간 거예요. 그게 또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옥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그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예수님의 부활된 영이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강도 보고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의 오늘이 아니고 낙원은 항상 현재, 항상 오늘이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 항상 오늘이에요. 그 말씀이라면 인간적인 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또 옥에 가서 복음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천국은 항상 현재, 항상 오늘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에 오늘 내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도가 보고 너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다 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은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이 죽은 강도도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죽으니까 곧바로 천국에 내려갔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 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러면 천국 안 가고 왜 여기 앉아있냐요? 왜 여기 앉아있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정결케 대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는 기간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씨를 땅에 싣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어서 천국 곳간에 보관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익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자라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라 라고 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예수님 있지만은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수준이다. 예수님 믿지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런 단계다. 그런 단계다. 그것을 깨끗이 씻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13장 8,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이거 보시죠. 온 세상 가운데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구원을 하는데, 이 3분의 1은 구원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넣어서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성장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구나. 이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잘 함으로 해서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는 건 다 그 광야 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경건함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품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급을 많이 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믿음 막는지 기복주의 이런 거에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것이 선포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에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든 것, 내가 어디를 간다든가, 이것이 하늘에서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까 계시록 말씀에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거 뭐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기록돼 있고 다 기록돼. 오늘날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너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제발 3만 불 이상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만 불 이상 되면 물질 풍요로 인하여 먹고 풍요로우니까 우리 신명기에 살펴봤듯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상에서 주시는 평안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다 꿀같이 단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3만 불 이상 되면 쾌락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이 교회도 침범해 왔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게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 영의 세계를 잘 바라보며 이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그냥 천국이라는 영의 세계도 잘못인데 천국이 있어 라는 쪽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천국도 지옥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다 시험을 또 받고 거기서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구나.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네. 잠시 기도.